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이런 제목으로 신명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가나안에 입성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별된 삶을 강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교도들의 풍습이나 그들의 관습을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근절하기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의 타락한 문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드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엄히 금하셔서 자기 몸을 베는 행위나 미간 사이를 미는 이런 일들조차도 타락한 이교도들을 따라하지 말아라. 이런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세밀하게 간섭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별에 대해서 각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유념할 바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거리, 음식에 관해서까지 하나님은 법을 정하셨습니다. 식용으로 가한 동물과 불가한 동물을 구분하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기준에 의해서 부정한 짐승은 먹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신자는 하나님의 법을 의식하면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게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성별된 존재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하지만 모든 것이 우리의 신앙에게 유익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신자는 지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거룩한 성도의 삶이고 성화를 지향하는 신자의 삶이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고 우리는 그 뜻에 순복하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 하나님의 택하신 자기 백성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미와 뜻을 다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고 말씀하셨고 명령하신 것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함이 필요합니다. 모든 원리와 원칙은 하나님이 우리와 상의해서 정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독단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가 그 모든 것을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그것을 통해서 시험하실 따름입니다. 원리와 법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쫓아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어떤 법을 정할 수 없고 또 정해진 법을 우리에게 맞는 어떤 합리적인 선택이나 결정으로 그것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는 계속해서 진리를 연구하면서 깨달아 가야 되는 것이죠. 그 모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셨는지를 알아내야 합니다. 모든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알리고 계시는 그 모든 내용들을 배워가고 깨달아 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면 인간을 알게 되고 우리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어지는 음식과 관련된 성별의 규례를 보십시오. 어류와 조류에 대해서 식용으로 가한 것과 불가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에서 10절에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이런 것을 먹을 수 있다. 그것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을 너희가 먹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에게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을 너희가 결코 먹을 수 없다. 그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한 많은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짐승의 정함과 부정함을 나누셨는지를 나름대로 연구를 했습니다.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은 아마도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이렇게 분류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타락 이전에는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의 이렇게 양분된 개념이 나타나지 않다가 이후 노아 홍수 기사에 이르러서 이 개념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7장 2절, 8절에서 9절을 보면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4개로 취하며 또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개념이 여기서 등장을 하거든요. 그 밖에 레위기에서도 이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에 대해서 언급한 말씀이 여러 곳에서 이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선과 악, 의와 불의, 택자, 불택자, 의인, 악인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작정하심 속에서 모든 만물을 이분법적인 질서 속에 존재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는 중립적 가치를 가진 존재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게 있나요? 의도 아니고 불의도 아닌, 합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닌 이런 문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이런 존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피조하신 질서와 세계와 원리 속에서. 하나님을 떠날 때 이 모든 것이 모호해지고 부정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흑과 백, 선과 악, 결코 합쳐질 수 없는 이분법적인 체계 위에 모든 질서들이 존재하는 것들이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가치를 또 체계와 법과 원리를 하나님이 모두 다 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질서대로, 그 원리대로 만물이 돌아가고 유지되고 보존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에서 벗어날 때 모든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죠. 그 허용은 인간들을 지금처럼 불행하게 만들었고 무법하고 무질서하고 혼란과 혼돈에 빠져들게 만드는 결과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자와 불택자를 구별하셨듯이 그렇게 그들을 작정하셨듯이 모든 살아있는 짐승들도 정한 것, 부정한 것으로 하나님이 구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들을 구별한 이유를 몇 가지로 나름대로 자기들의 견해를 가지고 주장을 합니다. 일부 랍비들은 어떤 짐승을 먹으면 영혼의 상태에 악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악한 짐승들, 부정한 짐승들을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장의 근거가 희박하죠. 그릇된 해석입니다. 어떤 주장은 부정한 고기를 먹으면 위생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부정한 짐승이라고 규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역시 그것이 딱히 그 이유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외관상으로 약간 혐오스럽게 생긴 짐승은 부정하다고 말씀하셨다는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맹금류, 맹수, 육식동물, 피를 먹는 썩은 고기나 아무튼 육식을 하는 동물들이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조로아스터교가 주장하듯이 창조 때부터 원래 선하고 악하게 지어진 피조물들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역시 그릇된 해석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보기에 좋았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어디 악한 것, 좋은 것 이렇게 하나님이 이원하여서 그것을 지으셨던 기록이 없기 때문에 역시 올바른 해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 부정한 짐승은 이교도의 숭배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나름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 이교도들이 숭배했던 그 우상들을 보면 이런 새나 그 밖에 짐승들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것을 종종 보면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은 아니지만 이것도 딱히 그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음식의 구별은 신분의 구별이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학자들의 주장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어떤 이유로 하나님께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뉘었다고 성경 어디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도하게 우리의 어떤 추측, 생각, 분석 가지고 이것을 규명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중요한 내용이었으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었겠죠. 내가 이런 기준으로
이 짐승들은 정한 것, 이 짐승들은 부정한 것. 내가 그렇게 정했다. 말씀하셨겠죠. 여러분, 택자와 불택자의 기준이 있어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그분의 주권, 그분의 침해할 수 없는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작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 얘기하시지 않잖아요. 내가 이러이런 기준으로 내가 누구를 택하고, 내가 이러이런 기준으로 누군가를 내가 유기시켰다.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하거나 말씀해서 납득시킬 이유가 없는 거죠. 왜? 그것은 그분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라 이거죠. 내가 지은 것 가운데 내가 너희에게 이것은 부정한 새들, 이것은 정한 새들, 먹을 수 있는 것 없는 것, 내가 정했다 이겁니다. 왜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물을 수 있는 우리에겐 자격이 어떤 자격도 없는 거예요. 어떤 권리도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이유를 대든 간에 뭐 그런 이유들 때문에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으로 나뉘었다라고 보는 관점들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 음식에 대한 모든 규정이 신약 시대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다 폐지되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뭐 앞서서 주장한 논점들이나 주장들이 그렇게 큰 의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될 점은 그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말씀하시면 제 아무리 지가 깨끗하다고 소리질러도 부정한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시다고 말씀하면 나는 정하지 않습니다라고 자기가 아무리 그런다고 해서 정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는 정한 것입니다. 그 사람, 그 대상이든. 정하다고 말씀하면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죄로부터 사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입게 됐다면 그렇게 된 거예요. 그 구원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것을 합리적으로 설명을 할까요? 그 우리가 그렇게 한 게 아닌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설명해요, 합리적으로? 어떻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한테 나는 이러이러해서 택함을 받았어, 당신은 이러이러해서 버림받은 것이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의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무엇이 합리적인 것이고 어떤 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타당한 것이냐 모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뜻과 섭리와 계획은 인간의 생각과 판단 그 너머에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법칙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기준이십니다. 그분이 정하는 거고 정하시는 거고 우리는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하고 하나님이 쫓아오는 게 아니라 그분이 정하시고 우리가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의 성민임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바보처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그 자녀들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십시오. 어류 가운데 식용으로 가한 것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어야 된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으면 식용으로 불가하다. 납득이 되십니까? 아, 충분히 그럴 만하네 하고 이해가 되시냐고요? 전혀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럼 그렇게 남자분들이 좋아하는 장어나 여자분들이 미용에 좋아하시는 미꾸라지 다 못 먹는 거죠. 비늘이 없기 때문에. 또 낙지, 오징어, 연체류 이런 거, 또 조개, 새우, 뭐 바닷게, 랍스터 이런 거요. 갑각류. 그 맛있고 영양가 많은 이런 것들 다 식용으로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러한 어족들이 너희에게 부정하다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부정하다라는 말은 불결하다, 오염시키다, 더럽히다라는 의미인데 이 마지막에 더럽히다라는 의미는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성전을 더럽히다 할 때 이 단어도 같이 사용이 됐던 예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상 숭배 같은 죄만 큰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먹는 것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구약적 관점에서는 그것이 중대한 죄가 된다. 먹지 않는 게 좋겠다 정도가 아니라 이 부정한 어류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섭취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마치 너희가 우상을 숭배한 것과 마찬가지로 다루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정하게 보시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궁금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유기시킨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왜 저들을 유기시켰을까?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불필요한 호기심입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의 진리를 깊이 묵상하시다가 보면은 의문이 생기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인간의 이성만 가지고 접근하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걸려서 넘어질 위험성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아는 어떤 한 형제는 그렇게 이성으로 성경을 접근한 결과 그 형제가 성경을 수십 번 읽고 난 결과가 하나님은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한 거죠. 그래서 그는 무신론자가 됐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열심히 안티크리스토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서 열렬히 하나님을 반대하는 적그리스도적인 활동을 벌이다가 이른 나이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성으로 접근을 하면 성경이 이성으로 접근했을 때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이건 거짓말이고 앞뒤가 맞지 않고 도대체가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얼토당토하는 얘기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걸림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걸림돌이라고 말씀하셨죠. 믿음의 눈이 아니라면은 걸려 넘어질 숱한 문제들이 성경 속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유기된 자들의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한 책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신앙의 도를 배우고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도의 삶을 배워 나아가게 하는 책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접근했을 때 많은 이해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참된 신자는 성경을 알수록 그 의심의 안개가 거두어지고 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의 뿌리 내리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성경이 인간의 이성으로 볼 땐 불완전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 말씀하시지 않아요. 다 알려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음식을 먹으면 부정해집니다. 부정하고 악한 죄악을 우리가 범하면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죄악을 범한 자가 되는 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것을 인간이 정하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의 판단을 우리에게 맡겨두지 않으셨습니다. 동성애가 죄다 말씀하셨는데 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인간은 구약적으로 얘기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용할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에 맞는 법을 뒤엎어버리고 지가 법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신자는 절대로 그런 짓을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동조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 판단을 맡겨놓지 않고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판단하는 권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권한을 지금처럼 인간이 뺏어와서 자기가 행사하려고 하는 게 다 죄란 말이에요. 불순종이란 말이에요. 주의를 성수하라 그랬는데 꼭 성수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나오는 짓들이 다 죄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택자와 불택자를 예정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는 것과 지키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도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왜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지 물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길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칙을 정하시고 그것을 인간은 따르라는 거죠. 그것을 믿음으로 쫓는 자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법칙을 통해서, 그런 명령들을 통해서. 자, 이 신명기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조류로 넘어가서 11절에 정결한 모든 새를 너희가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금하신 것이 분명히 아니었다는 거죠.
허락하신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가운데 허락하지 않은 것은 오직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허락하신 것은 언제나 많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란 말입니다. 다 먹어, 다. 다 너희를 위해서 준 거야. 근데 딱 하나, 요것만 안 돼. 만약에 그게 반대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거 하나만 먹고 전부 다 먹지 마. 눈에 보이는 거 전부 다 니들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그 명령을 지킬까요? 이것도 하나도 못 지키는데. 다 먹고 하나만 먹지 마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자식은 부모한테 100가지를 달라 그래서 다 가지고 가도 떳떳하지만 부모는 100가지를 주고 한 가지만 나다오. 근데 한 가지만 자식이 주면 그걸로 고마워하고 기특해하고 감격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하나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인간은 그걸 지키지 않았습니다. 적은 것을 허락하고 많은 것을 금하셨어도 우리가 그걸 지켜야 하지만 많은 것을 허락하시고 작은 것을 금하셨는데도 인간은 그걸 지키지 못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전적 무능의 죄성의 한계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먹지 못하게 하신 새를 보십시오. 12절에서 19절까지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을 너희가 먹을 수 없다. 그것들 가운데 독수리와 수염수리와 어음, 물수리입니다. 그리고 매, 대머리수리, 그것의 종류에 따라 독수리를, 그리고 그것의 종류에 따라서 모든 까마귀를, 그리고 올빼미와 다호마스, 밤매라고 되어 있어요. 나이트호크라고 영어에 되어 있는데, 또 갈매기와 그것의 종류에 따라 새매를, 작은 올빼미 따오기입니다. 또 큰 올빼미와 물닭을, 그리고 당아, 펠리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릉은 새끼 독수리를 말하고 노자는 가마우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황새와 그것의 종류에 따라 외가리와 대승이 댕기물대새라 그러는데요. 이게 제가 조류학 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박쥐, 그리고 날아다니면서 기어다니기도 하는 모든 그것은 너에게 부정하다. 이건 아마도 곤충을 뜻하는 것이겠죠. 먹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조류들을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새들은 육식을 하는 새들, 또 집단 서식을 하지 않고 홀로 둥지를 들고 살아가는 새들, 그 중에는 음습한 곳을 좋아하는 이런 새들도 있죠. 박쥐 같은 새들. 근데 그런 이유만으로 이러한 조류들이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닐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가만 보면 우리가 식용으로 섭취할 수 있는 새들은 보십시오. 무리 생활을 하죠. 그리고 그 개체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쭤볼까요? 닭이 많아요? 독수리가 많아요? 오리가 많아요? 매가 많아요? 대답을 못하시네. 네. 닭이 훨씬 많죠. 독수리보다는. 매보다는 먹을 수 있는 오리가 훨씬 많고요. 그렇죠. 개체 수가 훨씬 많고 또 모두 채식을 하는 조류들이 대부분이고 닭, 오리, 칠면조, 메추라기 전부 다. 또 인간이 식용으로 취할 수 있는데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닭 잡는 게 어려워요. 저 같은 사람은 어렵지만. 예, 흔히 이렇게 사냥하는 것도 어렵지 않고 번식력도 강해가지고 개체 수가 금방금방. 그러니 그렇게 많이 작년, 재작년에 계속 조류 독감 때문에 수천만 마리 살처분을 했다 그래도 닭고기 없어서 닭 못 먹는다는 소리 못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번식력이 강하고 언제든 쉽게 우리가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취할 수 있는 이런 새들을 하나님이 정하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날기도 하고 기기도 하는 곤충들은 부정한 것이다. 먹지 못한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조류들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허락되지 않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건 뭘 뜻하냐면은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있고 신자들에게 허락하시지 않은 것이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랬느냐? 그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이유가 없고요. 그러니까 신자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 아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다. 왜? 우리는 여호와의 성민이기 때문에.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그 법을 임으로 넘어서서 내 마음대로 잡아먹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신자가 금지하고 금한 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취하고 막 그 선을 내 마음대로 넘나드는 것, 하나님을 막 보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인 거죠. 신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것을 탐해서는 안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서는 안 되었듯이 우리에게 허락된 삶이 아니라면 신자는 그 길로 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모두 죄와 고통이고 징벌과 불행의 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인생이 고통스러운가요? 모두가 죄와 불순종에 대한 벌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의 시간을 주시는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괴롭고 고통을 당하는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한 벌을 주시고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그래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그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죄와 불순종을 다루시는 거예요. 뭘로? 벌로. 인생의 고통으로. 수고와 슬픔으로. 그래서 선악과 나무를 따 먹었을 때 남자에게 주신 벌이 뭡니까? 정신토록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노동은 뭐냐? 죄의 결과란 말이에요. 정신토록 땀 흘려서 수고하면서 고생을 하면서 일을 해야 땅에서 먹을 걸 얻어가지고 처자식을 먹여 살리고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옥 갔습니까?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것은 맞아요. 믿음으로 우리 다 구원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자녀가 돼서도 계속 죄를 짓고 살면 죄를 짓는 게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점점 우리 인생이 고달파지는. 구원은 받았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계속 죄를 짓고 자꾸 곁길로 가면 점점 우리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죠. 행복은 점점 멀어지는 거고 고달픈 삶이 계속되는. 죄 짓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다만 그 죄에 상응하는 벌로 우리의 인생이 고달파지는 것입니다.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감당해야 될 이런 고통들을 우리 스스로 자초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모두가 자기의 보기에는 옳은 길처럼 보이는데 그 길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 아니라면 무지한 가운데 우리가 인생 가운데 내린 어떤 결정과 선택들이 결국은 우리 인생을 고달픈 길로 가게 만들고 지치고 피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주의 위로와 은혜가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놓으십니까? 놓지 않고 끌고 가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 길이 너무너무 고달프고 쓸쓸한 거예요. 힘들고 지치고 잘 되는 일이 없고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죄의 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버리거나 그 고난에 대해서 외면하시지 않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맞아야 될 죄보다 훨씬 더 그 벌을 줄여주시고 그렇게 해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으로 데려가시지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뜻을 명쾌히 깨달아서 젊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복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기복주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 안에 머물고 그 선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돼요. 성도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 뜻대로 그 길로 행할 거 아닙니까? 배워야 되고 깨달아야 합니다. 무지한 가운데 행한 건 죄가 안 되나요? 내가 과거에 몰라가지고 그렇게 그리고 과거에 예수 안 믿고 모르고 믿었어도 엉터리로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다 용서하시죠. 우리가 그 죄를 깨닫고 주여 우리의 무지와 허물을 용서 다 해주시죠. 근데 그 무지한 가운데 저지른 죄는 죄가 아니냐고요. 그러면 그 죄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그 모든 죄가 우리의 삶의 무게를 무겁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죄를 멀리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짓지 않으면서 그렇게 가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우리의 인생의 짐이 가벼워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도 기쁨도 위로도 더 충분히 맛보실 수 있습니다. 성경의 약속이기 때문에. 본문을 잘 보십시오. 11절에 무릇 정한 새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자, 눈치 빠르신 성도님은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11절에도 무릇 정한 새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또 어디 나오죠? 20절에도 무릇 정한 새는 너희가 먹을지니라. 두 번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무릇 정한 새는 너희가 먹을 수 있다. 두 번이나 말씀. 한 번만 얘기하셔도 되는데 11절에서도 20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뭘 강조하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부정한 새만 있는 게 아니다. 기억해라. 분명히 정한 새도 있다. 그리고 그것은 너희가 분명히 말하건대 먹을 수 있다. 먹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허락한 것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먹을 수 없는 쪽을 보지 말고 먹을 수 있는 쪽을 봐라. 내 뜻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을 보라 이겁니다. 다 감춰놓고 못 먹게 하시는, 전부 다 대부분을 부정하게 만들어 놓고 우리의 속을 태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얘들아 정한 새 있어. 분명히 정한 새가 있다. 그리고 그건 분명히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거다.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거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에덴 동산에 먹을 수 있는 모든 열매 가운데 먹을 수 없는 것은 단 하나였다. 허락된 길을 가지 않고 자꾸 허락되지 않은 길을 가려고 하는 게,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진리의 법을 지켜 살아갈 길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 진리의 법에서 벗어난 길로 기어이 가려고 하는 게, 그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미련한 인간. 신자에게 허락된 직업, 신자에게 허락된 깨끗한 물질, 신자가 한평생 같이 살아가야 될 배우자, 그리고 한평생 우정을 나눌 믿음의 지체, 버탈 지체들이 있는데 분명히 없는 게 아니에요. 없으면은 하나님 이상한 분이에요. 없는데 뭘 하라는 거야 도대체? 뭘 먹으라는 거야? 누구하고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하나님 이상한 분이 되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에게 허락된 직업, 허락된 물질 있어요. 하나님이. 기어이 허락되지 않은 직업, 부정한 물질을 탐하고 허락되지 않는 사람 만나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죄란 말이에요. 죄.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죄란 말이죠. 그게 바로 불순종인 거예요. 불순종. 그럼 왜 인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한 것, 정한 새가 있다. 정한 새, 먹을 수 있다 그거. 거듭 말씀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한 것을 만족하지 못하느냐, 인간은 왜 도대체. 그것은 왜 그럴까요? 타락한 인간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정하다. 이건 깨끗해. 이건 먹어도 돼. 그게 우리가 볼 땐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눈으로 좋아 보이면 우리가 그걸 선택하지 않겠어요? 근데 죄악된 인간,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등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일단 노하고 보자는 이 뒤틀린 영혼의 심사를 가진 인간들, 죄인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법이 좋게 보이지 않아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그게 이렇게 귀에 잘 들리고 아멘 그렇게, 그게 아니라, 왜?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안 하면 안 돼?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한 자녀들이 얘 한 번에 순종하나? 왜요? 싫은데 나는?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이게 옳아, 이게 좋아, 이게 너희에게 맞아. 난 아닌데 좋아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합리적으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 줄은 몰라도 제 마음에는 안 드는데요. 인간들이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불신앙적이고 불순종의 마음을 우리 안에 불어넣은 존재가 누굽니까? 에덴 동산에서 기어이 선악과를 따먹게 한 놈이 누구예요? 하와를 유혹한 놈이 누구죠? 뱀이잖아요. 사탄이란 말이에요. 마귀 새끼란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거짓된 생각을 주입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이 아니라 나 중심적인 생각을 계속 집어넣는 거죠.
웃기지만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하나님 다 필요 없어. 네 맘대로 해. 네 맘대로. 네 인생이야. 일단은 지르고 봐. 일단은. 응? 나중에 뭐 어떻게 될까 합시다. 신경 쓰 해.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 생각 속에다 그걸 집어넣는 거죠. 하나님이 정한 거야. 이거 먹어야 돼. 싫은데. 난 그거 싫은데. 응? 엄마가 밥 숟가락 들고 다니고 어린애들한테 이놈아 제발 이거 좀 먹어. 안 먹어. 이러고 맨날 싸우는 그림들이 어린 자녀들이 있는 집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림이잖아요. 먹어 안 먹어 이거 가지고.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인이 아닌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범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허락한 여인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중에 다윗한테 그러죠. 네가 나에게 얘기했다면 내가 너에게 다른 너의 왕후가 될 여자들을 주지 않았겠느냐. 어? 허락하지 않은 여인. 그런데 다윗이 눈이 멀어가지고 허락하지 않은 부하의 아내를 범하는 죄를 짓잖아. 그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선한 것, 정한 것이 분명히 우리 주위에 있어요. 정한 새가 없는데 정한 새를 잡아먹고 부정한 새를 먹지 말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에요. 그럼 믿을 필요 없어요. 그런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세요. 언제나 바른 길이 있어요. 정한 길이 있어요. 신자에게 허락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잘 안 보이지. 근데 그게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주의 뜻에 순종하면서 찾아야 되는 거죠. 없지 않다고요, 분명히. 문제는 그것을 기어이 어기고 불순종하려는. 나는 그게 싫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은 그게 정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게 이런 인간의 어리석은 고집이 문제입니다. 허락되지 않은 금단의 것을 기어이 탐하려는 인간의 죄성이 문제인 거죠. 그것이 결국은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결국 죄와 불순종으로 육체의 게으름으로 황폐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그 길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계속 그렇게 죄를 저지르고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한번 계속 가보세요. 인생이. 젊은 날 그렇게 계속 죄를 지어보세요. 여러분들의 중년과 노년의 때가 어떻게 되는지 젊은 지체로 한번 가서 그 잠언에 무서운 말씀, 전도서에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내 눈이 보는 대로, 내 눈이 좋아하는 대로 행하라. 응? 젊은이들아, 니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런데 뭐라고요?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무서운 말씀이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하나님 말씀 귀찮으면 그렇게 살기 싫으면 니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결정하고 행하는 그 모든 길, 모든 선택에 대해서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라. 네 인생 속에서. 21절에 너희는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을 결코 먹지 말 것이다. 너는 그것을 너의 성들 안에 있는 객에게 줄 수 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먹을 수 있다. 혹은 이방인에게 팔 수 있다. 왜냐하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다. 너는 결코 그것에 어미의 젖에 염소 새끼를 삶지 말라. 성별의 규례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할 규례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될 필요가 있는 규례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법입니다. 왜? 그들은 구별된 하나님의 여호와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비록 먹어도 되는 허락된 정결한 짐승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죽은 자연사한 짐승, 식용이 될 수 없다고 하나님이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연사한 짐승을 성에 유하는, 내 집에 유하는 성에 유하는 객에게는, 손님에게는 먹을 수 있게 해도 됩니다. 또 이방인에게는 스스로 죽은 짐승을 팔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자연사한 짐승 자체가 유해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슨 문제가 있어서 금한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법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도, 다 그것을 먹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별입니다. 성별.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이방인들은 내 집에 찾아온 손님 뭘 먹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이 뭘 먹든지 그건 하나님이 개의치 않는 문제이십니다. 그것이 뭐 불법 아닌 범위 안에서 불신자들이 누려도 상관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불신자들이 저 클럽에 가서 술 먹고 춤추면 죄예요? 죄입니까? 죄 아니잖아요. 그런데 신자들에게는 그게 불법이 아닌데도 허락된 것들, 불법이 아닌 자연인들에게는 허락된 것인데도 신자들에게는 금지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신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사치를 추구하고 온갖 향락적인 걸 취하는 게 불법입니까? 세상적 관점에서. 내가 돈이 있어서 사는데. 불법 아니에요. 세속적인 문화들이 불법한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 이거죠. 우리가 왜 그걸 지켜야 되느냐? 죽은 짐승을 먹는 것이 성 안에 있는 객이나 이방인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성별된, 앞에 이것이 붙는 거죠. 성민, 성별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금하신 것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죄가 아니지만 술, 담배, 뭐 신자의 명예나 신앙의 격을 훼손하는 일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에 비춰볼 때는 허락되지 않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해도 되냐 안 되냐의 문제를 떠나서 내가 하나님의 성별된 자녀다.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에 파송받은 난 앰베서더, 나는 대사다. 하늘나라의 대사다. 이런 자아에 대한 정체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자유하면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주일날 설교한 것처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나 불신자들이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서 저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욕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죠. 우리를 위해서 매우 귀중한 대가가 지불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에서 정결한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는 마음껏 허락된 인생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법을 어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성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허락된 것조차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이 옳지 않은 것이면 우리는 그 도를 지키고 따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최고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추구하게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나에게 유익이 되던 것조차도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 여긴다. 이렇게 하면 나한테 참 좋은 건데도 이게 공동체 안에서 건덕상 다른 지체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럼 하면 안 되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 여기는 것. 그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나에게 정당하게 허락된 것조차도 다 해로 여길 수 있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내게 가장 고상함으로 그 외의 모든 가치들을 다 해로 여길 수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괜찮고 내 스스로 그러한 나를 위한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만을 얻기 위해서이다.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만을 얻으려면 나에게 허락된 모든 것들, 그게 죄가 아니에요.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저는 사도의 고백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의 믿음을 보는 것입니다. 최고의 경지. 사랑하면,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아이고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거 다 주셔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도 믿음이에요. 믿음 아니지 않아. 믿음이에요. 어린애 같은 믿음이죠.
정말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면 내가 다 가지고 있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아닌데도 주를 위해서, 교회와 지체들을 위해서 내려놓는 겁니다. 내려놓는데 기분 나쁘고 박탈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감사한 거죠. 내려놓는데도 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만이 내게서 가장 소중해지고 그리스도를 얻게 되는, 그리스도를 내가 독점하게 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어질 수 있는 그 가치 때문에 그렇게 다 내게 유익된 것들을 해로 여기는 그 경지, 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고백이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건 정말 신앙의 최고의 경지에 올라갈 때 가능한 그런 신앙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구해야 되는 거죠, 사실. 그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더 내 영혼이 풍성해지기 위해서 다른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한테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흘려보내는 거죠. 네. 하라 하지 말라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게는 그리스도만이, 그를 아는 지식만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다른 가치들은, 다른 문제들은 저에게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가져가십시오. 네. 나한테는 그런 것들이 필요치 않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이분 한 분으로 족합니다.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자유로워지는 거죠. 정말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영원토록 고기를 먹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나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내 지체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 때문에 마음 상하는 시험 드는 지체가 있다는데 내가 영원토록 고기 안 먹어도 난 아무 문제 없다. 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고기 먹는 것보다 나는 주님을, 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다. 고기 안 먹을 수 있다. 죽을 때까지. 최고의 사랑, 주를 위한 최고의 헌신이죠. 우리는요, 악자같이 그 반대로 하는 거죠. 그 반대로.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해서 먹어도 된다고 해서 그 기준을 넘어서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그 모든 기준에 지나서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사악한 식생활, 미신적 종교의식을 쫓지 말아라. 가나안 원주민들은 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삶아서 요리를 합니다. 그게 최고의 맛을 낼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가나안식의 최고의 맛을 내는 요리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주술적 의미까지 담겨 있어요. 고기를 더 맛있게 하기 위해서, 이방신에게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일종의 미신으로, 또 그렇게 하면 더 많은 짐승의 새끼를 얻을 수 있다는 이런 어떤 주술적인 어떤 그런 신앙, 이런 것들이 어미의 젖에다가 그 새끼를 삶는 이런 관습으로 가나안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것은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한 야만적인 행위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자기들 멋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이방인들은 그 생각이 없는 거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이방인들의 사악함을 어떤 이유로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하지 말아라. 행치 말아라. 그렇게 해서 요리를 하면 아무리 맛있어도 너희는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 어미의 젖에다 그 새끼를 삶아서는 안 된다. 그런 요리법을, 그런 주술적 의미가 있는 그런 레시피를 너희는 취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수많은 관습과 관행을 세상이 만들어냈습니다. 전해져 내려오는 관습들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식문화 속에서도 또 미풍양속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고유의 이런 문화적
제도 안에도 보세요. 결혼식, 장례식, 뭐 일상의 생활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 유행, 관습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일상의 삶 곳곳에 미신적 요소들이 쌓여 있잖아요. 신자들이 그저 해온 것이니 오랜 전통이라는 생각으로 무심결에 다 따라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것들을 그대로 우리가 따라한단 말이죠. 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만들어 놓은 온갖 세속적인 것들, 그게 어떤 유래가 있고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면 같이 그 죄를 짓는 거예요. 어미의 젖에 새끼를 계속 삶아 먹는 죄를 우리가 짓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분별하지 못하고 성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때 부지불식간에 세상이 해오는 그대로 우리가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장례식에서 죽은 사람한테 가서 절도 하고, 돌잔치에 돌잡이도 시키고, 개업을 하면 고사도 지내고, 이사하면 모든 게 다 잘 풀리라고 두루마리 휴지도 사주고, 뭐 어때? 다 그렇게 하는데. 시험 보는 학생들한테 찹쌀떡이나 엿도 선물하고, 떡간이 붙으라고.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도 어미젖에 새끼를 삶는 죄를 범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삶을 더 면밀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성별된 하나님의 자녀됨을 잘 지키고 있나. 그렇게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의식하면서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시선, 하나님의 이 명령과 규례를 우리가 의식하면서 성별된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는 일에는 우리가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왜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왜 구원하셨어요? 우리는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고 치고요. 하나님이 좋으신 건 뭐예요, 그러면? 택자들을 구원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좋으신 건 뭐냐고요? 우리를 통해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들의 삶을, 그 삶의 내용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성별이 중요하지 않은, 신자의 삶의 거룩이 중요하지 않은 건가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선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자들인 것을, 죄로 영원히 죽을 자들이었지만 아들의 흘리신 보혈로 다시 영원한 삶을 얻은 자들임을 우리의 구별된 삶으로, 세상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우리의 삶만으로, 신자들의 구별된 삶만으로 그것을 증명해 보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신자는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 진리를 알고 이 정신을 지켜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미의 저주로 염소의 새끼를 삶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렇게 미물들도 그렇게 잔인하게 대하지 않으려고 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어미의 젖에 새끼도 삶지 말라고 하신, 미물들도 잔인하게 대하지 않으려고 하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게 하셨단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에게 여전히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의 성민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법과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것이 아니냐고 오늘도 신명기는 우리에게 이 진리를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점점 동화되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별 점점 잊혀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 믿음인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신명기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복음을 다시 우리의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 주시고 신자에게 허락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오늘도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